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자, 먼저 두 개의 저울추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두 개의 되를 두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는 주조된 화폐가 잘 없었고, 또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그런 방법이, 기술이 조금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울추에 추를 가지고 무게를 달거나 아니면 또 되의 부피를 되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물건을 이제 사고 팔았겠죠.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둔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이제 서로 물물 교환을 할 때도 있겠는데, 남의 물건을 내가 구입을 할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무거운 저울추를 꺼냅니다. 무거운 저울추에 맞게 물건을 달려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담겨야 되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내 물건을 누구에게 주거나 팔 경우에 주머니에서 비슷하지만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조금 가벼운 저울추를 달아놓고 거기에 무게를 달면 아무래도 좀 양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과일 가게에서 이제 과일을 사는데, 과일을 1kg 담는데, 그 아저씨가 과일을 좀 담아놓고 손가락으로 그 저울을 누르더라고요. 안 보이게 살짝 누르는데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일 조금 팔면서 양심을 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은 여호와께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악인데, 악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이익을 더 많이 부당하게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필요를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내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기적인 것이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지나치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저울추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는 이 아말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 중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 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 몸이 지쳤다든지 이런 연약해서 뒤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좀 비열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행렬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뒤처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아말렉의 생각은 그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더 이상 아말렉을 기억할 수 없도록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특별히 그 연약한 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하다고 그들을 치려고 했던 그런 비열함과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이방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대적함으로, 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두 개의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 부당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양식과 또 소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당장 내 눈에 또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나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지나치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며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버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우리로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게 해주셔서 부당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내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